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희망을 붙들고 그게 고문처럼 자신에게 남아있는 상황을 희망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희망 고문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까지만 해도 버스 시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막차를 타고 지나가는 때에 방금 차가 떠났는데 혹시라도 차가 또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떠나버린 막차를 기다리는 것도, 또 대학 입시를 하시는 학부모들에게는 대학 입시에 넣어놓고 추가 합격을 받았는데 그 대기 번호가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한 그런, 좀 아예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좀 애매한 대기 번호를 받았을 때에 이런 희망 고문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코인 투자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코인 투자를 한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널뛰기를 하기도 하고 희망 고문의 시간들을 또 함께 보내기도 할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경기 중에 F조, 그 F조에는 아르헨티나, 스웨덴, 잉글랜드, 나이지리아 4개 나라가 한 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F조의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와 스웨덴이 함께 맞붙었고 나이지리아와 잉글랜드가 함께 맞붙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었고 스웨덴은 1승 1무였습니다. 누구든지 이기는 팀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2002년도에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 있었고 대부분의 월드컵에 진출한 선수들이 우승을 해서 우승 상금을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월드컵에 진출을 했지만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조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우승해서 그 우승 상금을 조국에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2002년 월드컵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거나 비기면 예선을 탈락하게 되는 이 마지막 경기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스웨덴도 동일하게 어떻게든지 이 경기를 비기든지 이겨야만 자기들도 예선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르헨티나는 공격하고 스웨덴은 수비만 하는 그러한 축구 경기를 90분 동안 펼쳤습니다. 마지막 90분 휘슬이 울렸을 때 결국에는 무승부가 됐습니다. 그때의 영상을 보신 분은 얼마나 많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야말로 망연자실, 잔디밭에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통곡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좀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초조한 시간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축구 선수든지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오늘날 이 2021년의 대한민국이든지 우리와는 전혀 바깥 다른 쪽에 있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조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 집안은 그런 희망 고문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가나안으로 온 이후에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왔던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사실 그 25년이라는 기간이 말이 좋아서 25년이지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나 잘 자라서 이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는 얘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살이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도 낳을 수도 없는 사라의 몸, 그 몸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서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이 시기에 사라가 내가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라에게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드디어 약속이 성취된 아브라함의 가정, 이 가정에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 짧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사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약속의 시작의 첫 머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앞서 있는 20장의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때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89살이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웃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라에게 어두운 먹구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 지역, 거기에 유력자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그녀를 자신의 후처로 취한 겁니다. 당연히 남편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말려야 합니다. 내 아내는 약속의 자녀를 이제 곧 낳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지금 24년 동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죠. 순순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무력하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의 후처로 넘깁니다. 사라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직접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팔려가는 그 남편의 손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넘겨지는 사라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해준단 말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바로에게 넘겨졌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겨우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악몽 같은 시간을 잊을 쯤 돼서 다시 아비멜렉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라의 마음은 그야말로 피눈물로 가득했을 겁니다. 절망했을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는 진짜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 그리고 남편에게 길었던 모든 희망을 이제는 더 이상 갖지 않겠다라고 완전한 포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절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남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원망하며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꾸짖고 그 일을 원래대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89세 되어서 더 이상 경수가 끊어진 그러한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 이것을 아브라함도 경험하지만 그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사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라는 6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을 몸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믿을 수 없었고 이삭을 출산한 이후에도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그리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비멜렉 집에서 돌아온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원망과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침울하고 온 집안이 어두운 그늘 가운데 덮여 있는 그 집안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끊임없는 웃음이 넘쳐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한 증표를 보고 웃음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내가 웃고
앞으로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도 함께 웃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자손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한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 사라에게 그리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우리들 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어두운 그늘을 하나님께서 걷어 웃음으로 가득 채우셨다면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웃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 웃음의 날이 찾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정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형편으로 말미암아서 그늘이 져 있고 주름이 져 있고 또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여러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사라의 웃음처럼 우리에게도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웃음을 주신 그 가정에 찾아온 또 다른 어려움을 비켜가게 하십니다. 이삭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해가는 이삭에 비해서 이스마엘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삭이라는 이름은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혹은 여종의 아들 이렇게만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분하십니다. 자유자와 약속의 아들로 온 이삭과 종의 여인으로 온 이스마엘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종의 여인인 그 아이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라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희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장난으로 그냥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롱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모욕감과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지위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온 가족의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받고 자랐던 이스마엘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은 이스마엘에게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찾아왔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가 흔들렸을 뿐 아니라 완전히 없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것을 완전히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젖을 나이가 한 3살 정도쯤 됐다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때 16살 혹은 17살 정도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알지를 못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내 사랑이 나에게서 이젠 이삭에게로 옮겨갔다는 것. 엄마와 아빠도 온 집안의 사람들도 이제는 이삭에게만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희롱함으로 지금 이스마엘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사라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사라가 굉장히 좋은 면에서는 결단력이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엄청 좀 차갑고 냉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라가 개인적인 감정을 함께 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종의 아들, 그것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삭이고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라의 말과 달리 11절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의 아들이라고 사라는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사라는 지금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과 관련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흔들리고 있고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은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당신이 왜 그딴 소리를 하며 저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랐는지를 모르느냐고, 저 아이도 내 아이고 이삭도 내 아이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불쾌함, 성내고 화내는 말들이 이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브라함은 완전한 판정패를 당하고 사라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사라의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도 내 씨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내 아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사라도 불렀거니와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냉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택하고 누군가를 벌어두셨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따져 물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이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바른 태도인 겁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의 어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아브라함이 그 어깨에 메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자체가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종이라고 사라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도 내 여종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에 끌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모습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약속이 오면 그 약속과 상관없고 혹은 이 약속과 배치되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냉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전혀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라와 같이 이 여종과 그 아이를 내쫓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옛 습관과 습성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정리해 나가고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든다는 것은 그 약속 이외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자를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또한 돌보셨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목말라서 있는 그 아이를 도저히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고, 특별히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이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은 소리는 어린아이의 소리입니다. 이스마엘의 소리라는 겁니다. 왜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이 이스마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거니와 이스마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비록 여종의 소리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용납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갈의 눈을 밝히고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를 살리고 결국에는 한 곳에 정착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진짜가 오면 대체품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경을 끼고 있다가 대학생 시절에는 자주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그때 안경이 이렇게 부러지고 나면 즉각 하지 못하면 대체적으로 안경 다리가 부러지면 그럼 이렇게 그 고무줄 있죠.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귀에다가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안경점에 가서 안경 다리를 다시 수리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그냥 고무줄로 걸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면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있던 혹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던 혹은 우리가 아끼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오면 이스마엘은 나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인정으로 그것을 붙잡고 한 집안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깊이 아는 것과 더불어 이 약속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행동이 함께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 습성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내 시간과 혹은 내 열정을 그곳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고, 내가 이전에는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걸림이 된다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22절부터 34절에는 언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운물을 가지고 함께 언약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런 모든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이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는 그런 과정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제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나라의 조건 중에 땅이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약속에 있어서 두 번째 조건이 성취됐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백성, 곧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 땅의 백성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분명한 실체로서의 땅, 그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입니다. 비록 운물 하나지만 그 드넓은 가나안 땅에서 쳐다보면은 그냥 먼지 하나만큼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우물 하나지만 바로 그 우물을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함으로써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주름을 펴시고 우리의 한숨을 받고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 이외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안에서 웃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